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신명기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5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모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였고,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계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설교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율법을 요약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로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이 본문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내용을 10가지로 요약한 율법의 요약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으로 보았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 망령되이라는 말은 샤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허위 또는 헛되게 무익한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거짓을 정당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도 이 불경스러운 일이며, 또 경쟁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라는 이름으로만 나오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로이, 이것은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여호와 로이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카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엘 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어떤 타락된 습성이, 우상의 습성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십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적인 삶의 기준을 십계명으로 정해 주셨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십계명은 꼭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가 학습 세례를 받을 때 꼭 십계명을 외우게 하는 것도, 그걸 문자적으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인 안식인데 12절로 1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것은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습니다. 이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애굽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주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14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주일날은 본인은 사업을 하는 분이면은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종업원들은 일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업원들도 그분도 한 생명체로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가축과 짐승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휴일날은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딸이나 자녀나 노예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이날은 육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6일 동안은 열심히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지만은 제7일째는 만나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7일날은 뭘 먹고 사느냐? 6일째 날에 7일째 날 이틀 분량의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다른 날은 이틀분을 보관하면은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6일째 날은 이틀분을 분량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비축을 해도 썩질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라는,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휴일날까지 쉬면은 또 손해지 않느냐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면은 7일째는 쉬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게 될 텐데,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은 노예를 둘 수도 있고, 목축업을 하더라도 목자들의 노예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주의를 지키게 하여 가축들도 쉬게 하고 또 모든 목자들도 쉬도록 하라.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사도들도 토요일을, 안식일을 주일날로,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주일날로 바꾸어서 지킨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아름답게 지켜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16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데, 가정 질서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며,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귀중히 여기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남편과 아내 외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다 간음이고, 우상숭배도 영적인 간음이고,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유형 무형의 재산을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이웃에 대하여 하마드, 탐내지 말라라는 말인데, 열렬히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결국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나 물질을 열렬히 사랑하거나 탐내면은 범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하며,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칙이니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 영육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주님의 계명을 잘 실천하여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생활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올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